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을 해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에 대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마태가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시면서 세상 위정자들처럼 권세자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권세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또 강압적으로 떠들썩하게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종처럼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순종하며 전파하며 그리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종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0절부터 21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렇게 마태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고 외모가 좋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보았을 때 자기 사람을 삼을 때 쓰는 기준이고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처럼 상한 갈대와 같이 이미 상하고 이미 꺼져가서 제 역할을 상실해서 불을 내지 못하는 그런 촛불과도 같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성품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십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귀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며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연약하여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과 같은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찾아가시고 구원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드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낮게 만드십니다. 낮게 만드셔서 상처를 주어서까지 자기를 부인할 때까지 그 사람을 낮추셔서 쓰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모든 특징은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최소한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속칭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자기 능력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능력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약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쇠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고 계속 창성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게 된다. 이렇게 이사야서 4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하여 이을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는 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 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 안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택하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로 부르시고 또 종으로 부르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세워서 종으로 세우시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고달픈 세상을 살면 살수록 믿는다 하면서도 현재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참으로 걱정뿐일 때가 많고 참으로 밤새도록 한숨 지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주인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다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약한 우리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나가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면에서 붙들어 주시는 게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오른팔로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의 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만 믿고 나아가서 사명의 길에 나감으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